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우리는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대제사장 기도예요. 대제사장이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해놓고 너가 이거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자 그리고 가만 방관하신 분이 아니라 그 기도가 직접 응답되게 하시려고 오늘 십자가를 지시로 이제 가룟 유다에게 잡혀요. 대제사장에게 잡히고 사도 바리새인들에게 잡힌단 말이죠.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이 기도를 해놓고 가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기도를 직접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당사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건너편 감난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기름 올리브 기름을 짜다.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감난산에 이제 가신단 말이죠. 근데 감난산은 누가 하냐?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던 곳이니까 자기를 팔 가룟 유다도 알고 있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알면은 자기를 잡으려 줄 예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십자가에 안 죽으려면 다른 산으로 가셔야 되죠. 근데 이미 가룟 유다가 아는 그 아지트와 같은 감난산에 가셔요. 왜요?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본인이 직접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구원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계획한 것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직접 성취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설교를 좀 구별해야 될 것을 아는데요.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로이드 조슨 목사님이라고 아주 개혁주의 설교에서 다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혹시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제가 설교 잘못한 겁니다. 어떤 마음? 자,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막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이제 막 살아도 되겠구나. 왜? 구원은 따로 당상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마음이 들게끔 설교하지 않았다면 그 설교자는 가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도 만날 설교 들을 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살아요. 그렇게 해야지 설교가 진짜 설교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제가 말을 하면 야 이거 잘못된 복음이다 말할 건데 엔간한 개혁주의 목사들이 다 존경했던 로이드 조슨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혹시 당신이 목회자로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 마음속에 내 이제부터 막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심령을 주지 못했다면 그건 가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십자가의 완성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부, 성령,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조금도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어제가 어버이날이고 그제가 어버이날이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면요 효도하지 말라 그래도 효도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면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고 예배드리지 마라 그래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냐 자원하여 스스로 감격에 사로잡혀 예배를 하냐 그건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나는 직접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러 가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이 응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다시 볼까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 말씀이 응하게. 지금까지 구약부터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기까지 모든 말씀을 누가 다 이루시냐? 예수님이 응하신다. 예수님이 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1절 가볼까요?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가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기드론 시내, 기드론 시내. 혹시 기드론 시내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만약에 이게 기드론 시내가를 들었을 때 뭔가 생각나서 이걸 마친 분들은 화요일 날 아침 예배에 일찍 나올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요. 성경은 그런 기록된 게 없거든요. 여러분, 기드론 시내는 어떤 곳이냐면 압살롬에게 다윗이 도망을 가요. 아들이, 셋째 아들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머리도 길고 정말 화려한 준수. 예, 천국 가면 가장 여러분이 봐야 될 사람이 예수님 다음에 압살롬을 봐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준수한지 몰라요. 그 자가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단 말이죠. 반역했었는데 다윗이 너무 급하게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도망을 가요.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어디로 가냐? 기드론 시내가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다윗은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결국은 제자에게 팔리려고 기드론 시내가 그 감난산으로 가시는 것처럼 다윗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에게 도망을 당해서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에게 잡히러 가는 거하고 저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맨발로 도망가는 그 기드론 그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것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그것에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가룟 유다를 알아요. 왜요? 그거 아지트거든요. 아지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 마치시고 어디로 갔을 것이다. 감난산 그쪽으로 갔을 것이다. 라는 걸 가룟 유다가 알아.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아니까 다른 데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왜 일부러 그 산에 가시냐? 내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직접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곳에 가노라. 나 빨리 잡으러 오라. 그 말이에요. 3절 볼까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유다가 군대와 군대는요 로마 식민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겠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니라. 마치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군대라는 것을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은 온 인류가 예수님의 말씀에 실어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씀이에요. 자, 4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다 아세요. 내가 이 감난산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다 아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건 다 알아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가 있는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왜 나사렛 예수라 할까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그 나사렛, 나사렛은요 저기 남면 금오도 골창이 제가 태어났던 그런 곳이에요. 명동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강남 한복판도 아닌데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것도 목사의 아들이, 그것도 농사꾼의 아들 중에서 뭐 설교 잘하는 설교자가 나오겠어?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누구냐? 나사렛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고 말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 하찮은 예수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냐. 내가 그니라.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할 때 땅에 물러가 엎드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요. 히스기야 왕 때 천사 한 사람이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군단이나 되는 12군단 로마의 한 군단이 7,200명이거든요. 12군단 되는 천사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멸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 하는 그 순간에 땅에다 엎드려져요. 그럼 예수님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죽어요? 대제사장의 온전한 기도를 다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신다는 거죠. 자, 실제로 볼까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에고에미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은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제자들 살려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2단 3단들이요 교회를 해방하고 방해해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하루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제 무선에 저 호수공원에 어제 가니까 한번더 2단에서 나와서 열심히 그냥 지나가는 분들을 붙잡고 열심히 강의를 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 열심히 하고 핏대를 올려가지고 이건 저렇다 저건 저렇다. 가만 들어보니까 참 2단도 저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저렇게 예수는구나. 난 속으로 저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저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 아닙니다 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용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거 아닌데 저기 넘어가면 큰일 난데 막 서너 분이 그거 듣고 있더라고. 저거 아닌데. 그래서 저는 염려하지는 않아요. 왜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요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에고 에이미하고 말씀이 응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PPT를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7가지 자기에 대해서 에고 에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우리 주집사님이 얼마나 친절한가. 그래 나는 생명의 떡 이렇게만 적어달라고 그랬는데 성경 구절을 또 다 찾아가고 너무 친절한 주집사님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7가지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이루셔요. 자 보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자 계속 넘겨주세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9절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어요. 다른 문이 없어요. 누구에게든. 내가 문목사니까 문목사한테 들어가도 구원 못 받네요. 누구에게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 그러니까 누구 믿으러 들어와라.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자,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좀 읽어주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착하게 살다 선하게 살다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그 가지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다 죽어요. 이제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 스스로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골의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여러분 잉이 아세요? 잉이? 예, 잉이가 뭐죠? 시골 말로 저기 금오도 말로 잉인데 소에가 딱 붙어 있어요. 피를 빨아먹으면 배가 붕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부르다고 딱 떨어지는 순간에 소에게 밟히거나 사람에게 밟혀요. 우리는요 예수의 피를요 미안하지만 쩍쩍쩍쩍 빨아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애기가 우리 저 둘째 딸이 둘째 손녀를 나가지고 돌이었는데 이 애는 누구 피를 빨아먹어야 돼요? 엄마의 피를 쪽쪽쪽쪽 빨아먹어야지. 나 이제 어른이니까 엄마 피 안 먹을 거야. 그 1살 된 애기가 그렇게 하면 애기 굶어 죽습니다. 예, 그 1살 된 애기는요 엄마의 젖을요 쪽쪽 빨아먹어서 절대로 나는 엄마 떨어지면 안 돼.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만날 쪽쪽 빨아먹어야 된다. 예, 어떤 좀 못된 자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엄마 아버지의 피를 쪽쪽 빨아먹기 전에는 시집 안 갈라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한 걸 보고 웃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쪽쪽 빨아먹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에고에임이 7가지예요. 또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고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도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떡을 먹는 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나의 발꿈치를 물 것인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어떻게 해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주일 컬럼이라고 주보에다가 뒤에 다 적어놨습니다. 예, 이 주보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이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편 41편 9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예요. 자, 다시 계속 볼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25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까닭없이 그걸 이루게 하는 까닭없이. 그러니까 그러나 자 말씀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구약이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였는가? 자, 시편 35편 19절에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응하게 하심. 이 말씀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응하였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이루셔요.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시편 39편 19절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마소서. 아멘. 자, 시편 69편 4절에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영원한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32절입니다. 유대인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일도 구약을 이룬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24절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 일.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겠다고 구약에 미리 다 선언되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자, 군인들이 서로 가르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옷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시편 22편 18절 볼까요?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1000년 전에 시편이 1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군인들이 그냥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반드시 응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말씀이 끊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근데 왜 자꾸 구원 받을까 말까 염려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인데 끊을 수 없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으면 아멘 하면 되는데 설마 그러겠어? 이러다가 나가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해? 왜 그렇게 자꾸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1000년 전에 벌써 시편 기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어가지고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그랬거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랬을까요? 지옥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요 너무 뜨거우니까 목이 말라요. 근데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지옥을 경험할 테니까 너희는 지옥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도
성취된 거예요. 자, 계속 읽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시편 62편 21절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좀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놀라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시편 기자를 통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예언해 놓고 그대로 성취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외에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62편 21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자,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뼈가 꺾이지 않는다. 여러분 양평 강도는 뼈가 꺾였어요. 왜요? 환덕도요 무릎의 뼈를 꺾어버려야 숨을 못 쉬니까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꺾으려 그러니까 미리 숨이 넘어가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6절 뼈가 꺾이지 않는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세요. 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뼈가 꺾이지 않듯. 예, 한번 읽어주세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아멘. 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뼈가 안 꺾어져요. 근데 6월절 어린 양 때 이 말씀을 해놨다니까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일을, 예. 요 마치 여러분 보세요. 나 일주일, 우리 지영이 자매에게, 지영이 자매가 이번에 이렇게, 지영이 자매 다음 주 주일도 와서 열심히 좀, 우리 좀 반주도 좀 헌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영이 자매가 뭐래요? 일주일 뒤에 나 아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지영이 자매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니까 아플 것 같죠. 누가 아플지 어떻게 하게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일주일 전에 그때 목사님 내가 오고 싶은데요. 일주일 뒤에는 내가 아플 것 같아서 못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일주일 걸 아니까. 근데 예수님은 천년 전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을 거니까 알았단 말이죠.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 놀리지 않는 여러분에게 나는 더 놀리고 있어요. 예, 안 놀리고 놀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천년 후에 십자가를 질 텐데 이런 일대로 이렇게 죽을 거다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룬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계속해서요. 민수기 9장 12절 뼈가 꺾이지 않는 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주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여기까지. 자, 우리 주보에 보면요. 주보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세요. 이제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다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에 관해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두 군데만 찾아보면 끝나요. 곧 끝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좀 일찍 어버이 주기라서 좀 일찍 끝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은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요? 어떻게 붙잡고 갈까요? 좀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일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모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아멘. 자, 옛날에는요, 이 성경이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계시하느냐? 꿈으로도 계시했어요. 또 환상으로, 또 어떤 사람 음성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구약에는. 왜? 이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완성되면 어떻게 뭘로 우리에게 계시를 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혜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은요 환상이나 꿈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성취될까요?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붙잡고 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어요. 이게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정말로 아멘으로 화답된다면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귀에 안 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붙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뭘로 죄를 정결하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떤 말씀? 만만 죄인입니다.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 예수 피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의 보혈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죄를 정결하는 일을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계시한다니까. 말씀으로.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뒤에 우편에 앉아있나. 우편에 앉아서 뭐 할까요? 기도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편에 서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봄날에 꼭 구경 안 가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끝나고 가! 놀러 가자고 해! 여러분을 붙잡고 있게 해요. 여러분 만물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떨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 지금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편에서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연로하신 분들, 이 세 분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평안해지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잖아요. 예, 날마다 이 어머니 같은 분들이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90대신 박월마 기사님, 또 86 드신 또 우리 이경자 집사님, 또 우리 원로 사모님, 올해 80이신데 80 같지가 않아요. 한 70이나 되고 있는데, 야도 8자는 다 돌아갑니다. 80대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의 종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평안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큰 것은 못 해드려도 우리 배직사님이 참 손재주가 있어. 저번 주에도 다 롤케이크를 좀 드렸단 말이죠. 롤케이크가 좀 단순하단 말. 그런데 이제 과일을 사가지고 과일을 이런 봉지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 과일 봉투. 부잣집에 갈 때 우리가 인사로 갈 때 뭐 갖고 가는가요? 이 과일 바구니 갖고 가면 야, 나 좀 돈 좀 썼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저 집사님이 이렇게 바구니를 갖고 와서 이렇게 오늘 저 연로하신 우리 저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지금 이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만물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대에서 기도를 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하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요. 말씀을 이루어가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말씀을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을 우리가 합독해야 돼요. 합독.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 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를 앉혀줬다. 하나도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은요, 아이고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해가 되나요? 그러죠. 그런 말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걸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좀 보태야지, 그래도 내가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그래도 내가 좀 전도해봐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었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요? 아, 나 이제 막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든다면 제가 설교를 바르게 한 거고, 아, 나 무겁다 무거워. 그러면 나가서 또 전도하란 말인가, 봉사하란 말인가, 헌신하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속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성모자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래도 그런 말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를 달면 안 돼요. 뭐 그래도라고 퀘스천마크를 달면 하나님께서 미워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인 문둥병자입니다.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룰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요, 아멘 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한번 뱉으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그 감사와 아멘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